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진 목사님이시고요. 20여 년간 장애인 사역으로 섬기며 수고해 주시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선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미랄선교회 창원지역 단장으로 상임대표로 섬겨 주십니다. 이 시간 새 시대에 준비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애들도 3명인데 3명 다 청년이에요. 그럼 막둥이가 지금 군에서 상병으로 올 11월 달에 제대할 겁니다. 예. 청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좀 색다릅니다. 그죠? 제 자녀와 같아서 또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또 사랑과 애정이 더 많이 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남설 은혜에서 교회에서 지키는데 장애인 부서에 항상 필요한 게 봉사자가 늘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주일학교를 13년 섬기면서 힘들었던 게 봉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남설 은혜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셔서 섬기고 봉사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지키는데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날 때는 시나 도나 군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좀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모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특히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힘든 예배 생활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남설 언어교회에서 특히 장애가 함께하는 이 남설 언어교회에서 오늘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장애인 전문 사역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데 롤 모델인 교회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교회, 바로 남설 언어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을 위한 롤 모델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것 여러분 감사하나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남설교회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하여 축복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좋은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 버렸네요. 예.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여러분, 그럼 장애인이 누구일까요? 장애인이 누군가를 본인도 알아야 되지만 함께 섬기는 교사나 봉사자,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도 장애인이 누군가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이나 성도 여러분들도 알아야만이 장애인 주의를 의미 있게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을 누가, 아니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긍정적인 질문보다는 부정적인 질문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경쟁사회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자매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비장애인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참 힘든 세상을 삽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몸소 장애인들은 체험하고 그 가족들도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장애인들도, 그 가족들도, 그 형제들도, 그 부모들도 이 물음 앞에 답을 찾아야만, 왜 장애인을 만드셨는가, 왜 장애인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인을 지으신 분, 장애인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장애인을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 장애인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애인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때 육체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통과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창조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았을 때에 긴 장애의 고통에서,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통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증거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이나 25장, 신명기 23장 24절에 보시면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장애인들을 도와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장애인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시면 어느 장애인 모세, 시각장애인 이삭과 삼손 등 엄청난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중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즉 장애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은 주변 사역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셨고 장애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성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같은 말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여러분 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인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지만 기억 성경에는 한 번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기억 개정 성경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어가 4번 나온다고 장애인이 4번만 등장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용어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도 전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라 되어 있고요. 앞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등이 굽은 자, 손 마른 자 등으로 사용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원자를 지체장애인으로, 말 못하는 자로 언어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나 명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쳤을 때에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새벽 이슬이요 기둥 같은 청년이라는 단어는 87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며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어린아이는 66에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고쳤을 때에 몇 번 나올까요? 690번 나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정말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청년들과 어린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세상의 기둥이요 새벽 이슬 같은 그 단어들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장애인 단어가 690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장애인 용어를 새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올바른 장애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신문사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용어를 정확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장애인 용어를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원자가 나올 때는 지체장애인을 불러주십시오. 앞 못 보는 자 나오면 시각장애인을 불러주십시오. 말을 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뒤에 이 올바른 장애 용어에 대해서 프린트를 갖다 놓았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올바른 장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시면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장애인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가 장애인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용어로 고쳤을 때에 1371구절이 나옵니다. 1317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1317구절을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누가복음의 분량이 1149구절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성경책보다도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설 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해야 되는 교회야.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특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특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는데 7년 정도 교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 사람을 키우는 일, 장애인 사역자를 키우는 일을 하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사임을 하고 올해부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성경 키우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는 100여 종의 식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로 살았던 성경들이겠죠. 그죠?
시중에도 가끔 팔기도 합니다. 올리브나 이런 것들은, 그죠? 우설초도 팔기도 하고요. 그것을 저희들 한 이유는 직업자활시설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예 치료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나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나무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을 발아서 키우는 거예요. 씨앗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씨앗이 없으니까 나무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성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포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곳간에 가면 항상 뭘 보관해 놓고 있냐면 종자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왜? 내년에 씨앗을 뿌려야만이 그 종자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거리가 없어도 무엇은 손을 대지 않는다? 종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년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 과연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남은 백성, 바로 누구입니까? 전원자입니다. 전원자가 누구인가요?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새로운 씨앗으로, 시온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장애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배제된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포로된 자 가운데서 건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 맞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애인을 남겨둔 씨앗으로 사용하여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나,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스룹바벨들. 그들은 남의 나라에서 열심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토에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 성전도 없는 그 땅,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과 다리 저는 장애인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남겨둔 씨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본국에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변두리 인물이거나 단지 구제의 대상이거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빈으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미랄부, 농아부, 만나부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기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은 돌봄과 섬김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은 준비된 예배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살아왔던 신앙 과정과 그리고 제 사역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마실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아, 교회 가라.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저를 교회에 보낼 수 입장이 아니었고요.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외가는 외이모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세대만 해도 연초가 되면 부모님들이 늘 점 보러 가고 이렇게 빌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저를 끌고는 늘 거기 가서 빌게 한 거죠. 점도 보고. 그리고 저희 집안은 대대적으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7형제입니다. 7형제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예요. 근데 큰 할아버지 댁에는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장손이 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문화가요. 남자가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지만 요즘 딸이 귀합니다. 그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목 매달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흔히들. 딸이 귀한, 옛날에는 왜 그리 아들이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댁에 저희 큰아버지 아들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이 셋이에요. 저희 큰할아버지,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삼촌. 근데 저희 큰아버지 댁에 딸만 셋이네요. 그 저희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둘째인데 저희 아버지가 첫 아들 낳았는데 딸이야. 둘째 낳았는데 또 딸이야. 셋째 낳았는데 또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었어요. 제가 셋째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아들을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장소는요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조상을 모셔야 되잖아요. 시골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큰 할아버지 댁에도 아들이 없고 큰 아버지 댁에도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비호 아래 교회를 다녔다? 할머니 비호 아래.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교회 못 갑니다. 왜? 제사를 모시고 조상을 모셔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특별히 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은 이야기지만 제가 돌이 다 돼갈 무렵에 온몸에 열이 막 나더래요. 귀한 손주잖아요. 그래서 고열이 떨어졌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어다니기도 하고 서기도 했는데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그때서 시골이니까.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소아과에서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 할머니가 동네 이웃 주민에게 드린 거예요. 당신의 손주를 교회에 보내면 다리가 나을 수도 있다. 복음을 들었던 거죠. 이야, 그 복음이 다리 낫는다. 그래 가게 된 거예요.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게 장애라는 굴레 때문에 제가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죠. 왜? 그 당시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뭐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먹을 것을 많이 줬거든요. 얼마나 요즘 먹을 거 애들 안 통하잖아요. 주일 학교들이. 그죠? 껌이 귀했어요. 껌요. 껌 그거 하나 봐달라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위기가 왔냐면 장애인 삶을 살면서 시골에는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은 가정에 다 매일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이게 샤워 시설 잘 되어 있어서. 시골에는 1년에 2번 목욕을 했어요. 설과 추석 때.
목사님 뭐 구스키 시대 이야기 하냐고. 그래도 알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지펴가지고, 우리가 5남매니까 첫 번째 농부도 쭉 이렇게 어머니가 씻겨서 물을 끼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어머니께서 야! 읍내 가서 목욕해라. 이야, 신났습니다. 왜? 저희들은 뭐 하는 게 손인지 알아요? 버스 한번 타는 거. 요즘 버스 타면 힘들잖아요. 그죠? 차 타는 게. 옛날에 버스가 타기 힘들었거든요. 버스 타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읍내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 그리고 욕탕에 가서 수영하는 거. 여러분 요즘 애들, 또 아직도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욕탕에 가면 막 훔치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갔는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따가운 시선이 저에게 꽂히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어이, 뭐지? 저희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그게 예민해진 거예요. 저의 오른쪽 다리가 짧고 가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찹니다. 얼굴은 미끈하게 생겨가지고 와 저리 됐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같은 느낌이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니까요, 정신장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왕따 학교에 당하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다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장애인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줄 모를 때는 여러분 사냥이나 물놀이나 칼싸움이나 전쟁놀이도 하였습니다.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모든 것이 스탑이 된 거예요. 모든 스탑.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4, 5년을 힘겹게 살아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마침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친구의 소개로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병진아 교회 생겼다 가보자. 가게 되었어요. 겨울방학 때에 1월 첫째 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는데, 병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밤 12시였습니다. 울고 났더니, 그때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사랑을 몸을 체험한 채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소아마비 장애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당당하게 목욕탕도 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저의 삶과 생각과 행동까지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복음은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겠어요? 남동생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형은 포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믿어서 안 되겠어요?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조상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은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밥상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으니까요. 집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어둡게 사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가슴을 우리 어머니가 뭉쳐지면서 여미면서 살았거든. 왜? 아들이 늘 어둡게 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제 삶을 보았던 거죠. 자신 있고 당당하고 밝고 이전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새벽에 나가셔서, 그리고 제가 장애인 시설에 함께 사는 장애인 가족이 한 3, 40명 되거든요. 80된 노인이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늘 매주 먹을 것을 채소를 뜯어서 늘 갖다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하였던 그 할머니는 저를 교회 나가라 해놓고는 할머니 교회 안 갔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어느 날 제가 20대 초반 때에 진아, 니 우찌 결혼할래? 이 경상도 말로 그러는데 니 우찌 결혼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주가 결혼하지 못할까 봐 염려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만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떠오겠어요. 성령 충만했겠어요. 하나님 빛을 발견했으니, 생명을 가졌으니.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경상도 말로, 할매!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할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큰소리를 받고 나니까. 조용히 얘기하다가 제가 막 큰소리 빡 치니까. 제가 그랬어요. 할매! 지구의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다. 그리고 걸리고 채이는 것이 여자다. 제가 그랬거든요. 걸리고 채인 여자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할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그냥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말 아닙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26살 때입니다. 그때 엄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 딱 다물고 있으면 되지, 이라든.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자매를 제가 사귀었거든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할머니한테. 제가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날짜를 정하고 경남 어령군 하정면 상일리 2582 2번지 그 시골 동네 비포장 동네에 서울 아가씨를 데리고 간 거예요. 비포장 동네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서울 아가씨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할매 앞에 가서 그랬어요. 할매, 제가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바로 직행. 바로 할머니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주가 결혼한 게 복음이었어요.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장애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보았던 거죠. 이 땅에 있는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직업 재활인가요? 사회 재활인가요? 아니 집인가요? 물질인가요? 물론 이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꿈꾸는 것입니다. 장애로 살아가지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깃든 순간, 저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는 순간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는 나처럼 장애를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 참 많을 거야. 우월하게 살아간 사람 참 많을 거야 하는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러내보내자. 그들에게 예수로 꿈꾸는 삶을 살게 하자는 소망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20대 때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자라는 희망이 제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실은요. 하지만 힘들 때의 장애인을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들다고 한 번도 장애인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결코 장애인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포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랄에서 장애인 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는 시설에 4명, 그리고 남자들이 사는 시설 5명, 그리고 장애인들 직업자치시설인 시설에서 장애인 30명이 자동차 부품 조립도 하고,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숍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그리고 1차 산업인 성경에 나오는 성서신문을 길러서 판매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나 그리고 직업자치시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부모가 있더라고요. 바라는 공통부모 뭐냐면 학령기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20살 되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에 함께 사는 장애인들이 이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하려면 이사할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근데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 내앉게 생긴 거예요. 마침 그때 저희들이 결혼한 지 20년째 된 해였어요. 그때 아파트를 처음으로 창원시에 있는 외곽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시골에. 물론 그 집은 은행집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3명 다. 다 기숙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비 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집에 우리끼리 살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혹시 저 아이들 살 집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리고 살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러지요. 함께 데리고 살지요. 성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남편 되는 분 있나요? 아직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셨나요? 아내 허락을 잘 맡아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아내 허락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지적장애인 4명을 함께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여러분, 제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지 않나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왜 제 얼굴에 꽃이 핀지 아나요? 제일 예쁜 꽃 우리 아내, 그리고 큰딸 31살 큰딸, 둘째 딸 30살, 셋째 딸 29살, 막둥이 22살. 제가 꽃밭에 살아서 이게 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요즘 꽃밭에서 삽니다. 요즘 꽃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힘들긴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인을 데리고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더 많은 장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살아갈 공간과 집과 땅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시설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500만 명인데 발달 장애인이 4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명 장애인을 데리고 있어요. 0.0001%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0.0001%에서 0을 하나 떼고 0.001%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 알아요? 400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제 속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평생 돌볼 수 있는 지금 빌리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여러분 남설 은혜교회도 잘 아시잖아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가평에 있잖아요. 선교사 마을.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여러분 매년 올해부터 해외에서 돌아온 선교사님이 1000명씩 됩니다. 사역을 마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일 힘든 점이 뭐냐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살 집이 없대요. 둘째는 뭐가 없을까요? 일거리가 없대요. 먹고 살 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느낀 거예요. 야, 장애인은 돌볼 사람이 없고 선교사님은 살 집이 없으니까 이 둘이 합치면 어떨까? 장애인을 선교사님 봐주면 어떨까? 그래서 선교사 앤드 장애인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선교사 선자와 장애인 장자를 떼서 선장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교회는 어디에 있을 교회냐면 선장 마을 안에 지어질 교회입니다. 선장이 영어는 뭡니까? 캡틴입니다. 그래서 캡틴 처치, 캡틴 빌리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00평을 땅을 준비해서 400명을 데리고 살려면 100호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한 가정에 4명씩 데리고 살려고요. 지금 2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살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남설 은혜교회처럼 장애인과 함께하여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장애인들을 세우고 장애인을 통해 시온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장애인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파트너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주역은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연약한 장애인을 주변으로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장애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장애인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를 임을 알고 장애인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설 은혜교회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장애인주를 맞이하여 준비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마지막 씨앗으로 우리 장애인을 세우셔서 예배자로 오늘 세우셨는데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임을 알고 우리가 장애인들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남설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주님 향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영원한 예배를 받아 주님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역인지,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를 일으키는 가장 큰 능력이고 영광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장애인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매주마다 함께 어울려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로 매주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 하나님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며 이루어가며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원인을 내놓다가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하나님 잡아주시고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서른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졌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장애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생명력 충만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서른의 교회 가운데 너무 멋진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셨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장애인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할들, 이 사명들, 이 비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이 일들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마음껏 주의 말씀과 나누며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주 앞에 영광스럽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서른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섬기며 함께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며 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능력과 아름다우신 역사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모여서 우리에게 있도록 하실 예배하마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내 눈을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남서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장애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럽고 멋지고 근사한 비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충성되게 감당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에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며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우리 남소련의 교회와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인들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충성되게 장애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 마음껏 영광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며 나가실 때에 그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신 그 비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취되는 역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선장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역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해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이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둘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적은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보험을 듣지 못하는 오지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하시고 가보의 두 랩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며 헌금한 모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분 교통하심이 우리 장인들을 예배자로 세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비장인과 더불어 예배 공동체로 세움을 입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남설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